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그 몇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축복에 대한 인사말 나눈 기억이 나신가요?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앞에 분들이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사사 시대에 이제 이 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은 이제 먹고 살 걱정에 모압 땅을 가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그 두 아내들을 이제 구해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자들이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래서 이제 여자만 세 분이 이렇게 남아서 있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고국의 땅으로 다시 가고자 할 때에 이 두 며느리에게 너의 고향으로 찾아가라. 나 혼자 가겠다. 그랬을 때 따라붙은 그 며느리가 있었죠. 누구죠? 룻이죠. 근데 이 룻이 이제 따라붙고 왔긴 왔는데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오늘날 같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 보니까 땅도 없고 수확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이삭 줍기 아시죠? 이 이삭을 주러 가서 거기에서 대신 일을 하고 나서 조금씩 가져갈 수 있도록 받은 것을 가지고 연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유독 마침내라는 단어가 이제 딱 두 단어가 이어서 3절과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왜 사용되었냐면 이 당시에 이 룻이 찾아간 곳은 어느 땅이었냐면은 친족 보아스 땅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유력자다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자였다라는 뜻이죠. 이 부자인 친족의 그 땅에 가서 이삭을 줍고 또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땅에 베들레헴에서 찾아오게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되는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으로는 만날 형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어려움이 연속되다 보니까 모압 땅에도 갔다 다시 고국으로 왔다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 일을 대신 하녀처럼 일을 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친족을 만났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누구의 증조 부모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부모님이 되죠.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처음에 이 보아스가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면서 이 룻은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당시에는 인사법이 있는데 그 인사법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인사법을 나눌 때에 대등한 관계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 상하 관계일 때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사를 건넬 때에 그 보아스는 유력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네었던 상황이고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녀라고 합니다. 하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하관계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인사를 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보아스가 참 인격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 이러한 사람이 평소에 하는 모습이 뭐냐?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말로 할까요?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합니다. 삶.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하러 나갈 때 가식적이지 않는 얼굴이 나오고 또 가식적이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축복하는 삶을 안 살다가 전도하러 갈 때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할 때 그 얼굴 표정 사랑하지도 않고 평소에 대하는 태도가 웃지도 않는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웃었다. 그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떤 얼굴 표정입니까? 왜 굉장히 가식적인 가면스러운 가면을 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지만 그것을 평소에 집에서 안 하면 가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평소의 삶이 그렇게 자기 위치가 비록 유력자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녀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는 대등한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룻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과 할 때 이 룻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고엘 제도는 땅을 물르는 겁니다. 왜 땅을 대신 물어주느냐? 여기에서 성경적 표현은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까운 친척 중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해가지고 땅을 사서 다시 그 사람을 하여금 땅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12지파가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파에서 슬로브핫의 딸 이야기도 여러분 들었듯이 여자들만 있을 때는 그 땅을 자기가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들이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어려웠던 친족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엘 제도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대신 갚아주고 대신 치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고엘은 구속자,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엘 제도는 세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 빚을 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줌으로써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도 대신 갚아주는 원수 갚을 힘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원수도 갚아줄 정도로 그런 이 고엘은 그 사람의 약한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힘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에 사는 친족들의 힘이 그들을 대신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해주는 게 이 고엘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죠. 이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평소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약한 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나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보아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힘이 있고 또 능이 있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냥 가식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폭발을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어떤 암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생활 자체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부터 축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들부터 축복하시고 또 전도자다라고 생각하셔서 웃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을 향하여 내가 전도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대한다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전도하러 나갈 때 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한 열매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